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가 시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그 양이 얼마나 평안하며 만족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묘사가 2절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도 이런 양이 풀밭에 누워있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 때문에 양이 만족하고 평안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양이 누리는 그 평안과 만족은요, 근본적으로 그 옆에 목자 대신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목자 때문에 평안과 잔잔한 시냇물이 그들에게 정말 위로와 안식처가 된다는 것이죠. 만일 목자가 없으면 푸른 풀밭도 잔잔한 시내도 양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자주 볼 텐데요. 여러분, 그림의 포인트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옆에 양 옆에서 서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한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이리의 습격을 받거나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 죽어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언제까지, 그리고 주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돈도 좀 벌어보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 시집 장가도 잘 보내고, 그래도 성공했다는 말도 듣도록 해주시면, 거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만족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늙으면 이제 어디로 인도함을 받을까요? 주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의 성공은 영생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원까지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목자 대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 잊지 않고 오늘도 그분을 열심히 죽어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또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보면은 싸움할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죽자 사자는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죽자 살자 그냥 덤비는 사람의 그 싸움은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렵지 않으면요, 사망의 골짜기에 얼마든지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요, 내가 해받음, 내가 고난이 찾아와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런 것들이 다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고난 만나면 두렵습니까? 죽을까봐 두렵습니까? 우리가 부자 되지 못해서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요, 정말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요, 예수를 죽어라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쫓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기신 그 예수를 쫓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자,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요, 내 잔이 넘치게 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전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요, 오늘도 내 잔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천국 잔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천국 잔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사울 왕을 살려주어서 이 세상에서 왕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윗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6절의 다윗의 고백은요, 1절에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셨는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그의 고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보면 푸른 초장에서 만족합니다. 그러나 3, 4절로 가면요,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6절에 가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뒤로 갈수록 믿음의 고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고백은요, 1절이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이 고백돼야지 나머지 2절, 6절이 다 고백되는 것이죠. 자,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은 누가 벌어서 먹고 살게 하십니까? 누가 아이들 공부시켜 줍니까? 누가 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차를 마련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뜻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돈 벌어서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어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여전히 아니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에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서 그리고 사업 잘 풀려서 그래서 누리는 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인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부여잡고 1절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을 수없이 읽고 23편 말씀이 정말 고백되는 믿음으로 산다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23편은 암송하고 좋다고 느끼는 그런 말씀이지만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편 23편이 정말 믿어지고 고백되어집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다윗처럼 하나님만 나의 목자라고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자기가 와닿는 말씀만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암기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으려고 하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1절만 우리가 집중해 보더라도요, 이것은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것이 고백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양에게 목자는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맡겨야 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학을 하던 목사님이 양치기들의 삶과 양떼들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한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기상 변화로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양들을 동굴로 다 피신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는 동굴이 하나밖에 없어서 많은 무리의 양떼들이 다 그 동굴 안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비가 그치고 떠날 때 어떻게 이 많은 양떼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자기 목자들을 따라갈까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문은 너무도 쉽게 풀렸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그치자 양치기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무리의 양떼들만 일어나서 그 목자를 따라가고 다른 양떼들은 그대로 동굴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요, 하나님 외에 따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성공의 소리가 아닙니다. 평안함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소리만 따라가 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종 직전에 어느 집사님 아버님을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이니까 목사님을 부른다고 하니까 오시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도착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설명해 드리고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낭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을 때면 집사님께 시편을 낭독해 드리고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야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란 고백은요, 여호와와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윗과 하나님의 사이는 양과 목자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시편 23편을 임종 직전에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임종 순간에만 이 말씀을 그렇게 붙들어야 될까요?
매일 매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위기가 왔습니까? 도울 자가 끊어졌습니까? 가게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20편, 23편을 경험할 때입니다. 다윗은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다윗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면 오늘 23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23편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부여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시, 우리가 낭송하고 애송하는 시편 23편 이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한 절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절을 통해서 2절과 6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에게 시편 23편 이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실기를 보러 가는 우리 수능생이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덮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